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도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이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나를 향하여 보시며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며 하신 말, 내 죄를 위함이라 하실 때 곧 내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저 흉흉한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곧 그 물결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평온한 모습이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을 살 동안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베푸신 은혜를 보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또한 주 명하신 바대로 복음 전하러 갈 동안 이 갈릴리 오신이 내 맘에 진정 모시길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그 부드러운 주 모습
하늘로부터 내 구주로 모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가 삶에 때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불행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저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한계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며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 마음과 마음의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일마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때로는 성실하게, 때로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때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생애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생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아름답고 감사하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대됨으로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누가복음 18장에 인간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더 편안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4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교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갖는, 나만이 갖는 한계 때문에 때로 회의감 같은 것, 실패감 같은 것, 그걸 느끼게 되죠. 그런 순간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못 이해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만이 갖는 아픔, 나만이 갖는 인간적인 한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내시는지 그분의 권능 속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약한 점 하나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성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저는 항상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특창하라고 하면 늘 쥐구멍을 찾곤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음성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어떨 때는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해요. 왜 목사를 삼으시려고 했으면 목소리를 좀 굵고 강하게 해주시지
이렇게 연약하게 해서 말씀 전하는데도 잘 전하지 못하게 해주셨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개인이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좌절한 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여리고에서 구걸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정인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한 소경이 고작 그가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삶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불행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날이 운수가 좋은 날일까요? 사람이 드문드문 지나가는 날이 운수가 좋은 날일까요? 분명합니다. 구걸하는 거린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그날이 행운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소경은 더 가련한 목소리로 더 배고프고 떨리는 음성으로 한 푼 주세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해야 동전 한 입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운의 날이에요. 그러면 더 가련하게 소리를 치고 불쌍하게 한 푼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거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무슨 일이냐고 질문하는 거린에게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돈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요. 안 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소경은 그날 이렇게 좋은 기회의 날 많은 사람이 지날 때 왜 한 푼 달라는 얘기 대신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그는 무엇인가 그의 삶의 운명적 일을 스스로 개척해 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난관 속에서라도 본인이 꿈꾸는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나는 더 나은 내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비록 두 눈은 멀었지만 자신에게 허락된 정상적인 기능을 통하여 그는 그가 꿈꾸는 미래를 반드시 이뤄보고 싶은 열망이 한 푼의 동전에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희망을 걸 수 없는 개인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고 가난과 장애라고 하는 부정적인 삶은 희망을 꿈꿀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희망을 가진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그의 귀에 나사렛 예수란 사람을 듣게 되었고 그는 가버나움에 두 소경을 보게 했다는 사실을 그의 귀로 들었고 그것을 꿈꾸고 있기에 사람이 많이 지날 때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사연이죠. 어려움과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도 미래를 향하여 꿈꾸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면 장애를 극복한 당당한 엄마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생후 부모로부터 버려진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다른 모든 아이들은 엄마가 있지만 그러나 엄마가 없는 채 보육원의 교사로부터 길리움을 받았고요. 사회적인 편견과 시선으로부터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꼬마 희아가 죽음이란 걸 알았더라면 아마 지금 알 수도 없지만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꼬마 희아가
남들이 그렇게 놀리고 남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걸어가는 저에게 발을 걸고 제 머리를 잡아당겨도 누가 저를 때렸다면 선생님 몇 학년 몇 반에 제가 나를 때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줘요? 말이라도 하지만 누군가 놀리고 선생님이 저를 그리라고 했어요라고 말할 곳이 없었어요. 참 큰 아픔이죠. 무엇보다도 더 큰 아픔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도 배고픔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고, 그리고 언젠가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고 마음을 주고받게 된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을 때 악성 종양의 하나, 희귀성 상악동 암에 걸리고 말지요. 그때 감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김희아 씨, 당신은 수술을 하고 나면 얼굴 오른쪽에 있는 뼈가 다 잘려나갑니다. 당신 얼굴은 살이 이식이 잘못될 경우에 괴사가 일어나서 얼굴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당신이 먹는 밥은 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은 구멍을 내야 하고요. 당신 팔에 있는 동맥은 여기 목으로 연결될 것이고, 당신 허벅지에 있는 살이 팔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픈 고통이 있었어요.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오락 같은 하나의 희망마저 버려야 된다는 만신창이가 되는 그의 몸을 보며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만큼 처절한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네, 그런 아픔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한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어떤 이가 한마디 해요. 어머, 저 아이들 엄마 때문에 상처받겠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살면서 너무 큰 고통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엄마라는 의미를 배워가죠. 한 번도 엄마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여인으로서는 딸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게 엄마구나, 이런 게 엄마구나. 참 한 사람의 처절한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간의 한계보다 더 그 아픔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가면서 지금은 엄마로서 그 그리운 만큼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로 활동 중이고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곳은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이라는 돌멩이로 뒤덮인 황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절망에 빠져보지 않고서, 한 번쯤 좌절을 겪어보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진정한 행복의 값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절망스럽고 시리에 잠겨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잠깐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내내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이 설사 우리의 삶의 바위덩어리와 같은 무게로 짓눌러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사히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 밑에는 틀림없이 눈부시고 찬란한 행복이라는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나만이 갖는 한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역경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성지수가 필요합니다. 행복하려면 감성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역경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수는 지성지수도 아니요, 감성지수도 아니요, 역경지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영의 신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도 그는 너무 가난했기에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을 관리했어야 했고 그는 아무런 배움이 없었지만 누구에게라도 귀 기울이며 모든 것을 하다가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기에 가끔은 나만이 갖는 인간의 한계를 잘 정리하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껴안고 찬양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도 한 푼 달라는 대신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까닭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간직한 까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소경은 그날 구걸하는 까닭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합니다. 소경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가 살 수 있는 동전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 있게 사는 소경이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면 이 소경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대답일까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떠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조용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경이 지혜 있는 처신입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이 이 다음에 동전 한 푼이라도 말 잘 들었다고 던져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조용하겠다고 그렇게 엎드려 있어야 동전 하나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더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끝장낸 사람일까요? 그러나 이 소경이야말로 동량 주는 사람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기의 신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요?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동전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적으로 그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 눈치도 봐야 되고 때로 사람들의 편견도 우리가 생각하며 지혜스럽게 살아야지 세상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믿음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비록 내게는 장애가 있고 한계가 있고 고통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소경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명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념, 그 신념을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룰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저희가 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두 불쌍한 소경이 나섰어요. 그리고 온 땅에 전파했어요. 그리 여리고 소경이 들은 거죠. 들음을 믿음으로 그의 한계를 신념으로 바꿔낼 수 있었기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누구나 다 나만이 갖는 한계,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신념에 대한 바른 인식, 더욱 심히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실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 한 가정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l'aria serenato una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ggiat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앞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더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그 의미를 더 풍요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와 좌절이, 그 한계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 소경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념의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의 장애는 전적인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었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데려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셨다는 뜻입니다. 되돌아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소경이 꾸짖음을 당하면서라도 외치는 외침이 보기 위한 것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혼나면서 보기를 원하구나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경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많은 비난과 조소를 무릅쓰고 주님을 찾던 이 사람에게 들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의 바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보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를 원했고 그 권능이 그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 들음은 훌륭한 믿음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계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도 우리 주님이 내 상황과 현실을 모르실까 봐 그것만을 굳이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혹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요? 진정한 기도는 주님께서 내 한계 앞에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소경처럼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이 소경의 외침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사정을 모를까 봐 굳이 피력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해했다면 물론 아뢰야죠. 그러나 주님이 내 한계를 극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소경은 이런 약속을 받지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환우들과 지내면서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믿음을 들음 안에서 다시 한번 신념으로 바꿔가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어려운 암도 회복해내는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때로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들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신념에 대한 하나님을 붙잡는 노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동일한 선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80세 되신 한 분, 피부암이었습니다. 아산병원으로부터 5병원을 다니셨죠. 나을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못쓸병이 왔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평소에 가졌던 믿음을 신념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심한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병원에 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치유자에게 맡기고 싶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은 여수요양병원에 오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 가겠다는 유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피부암이 봉함되고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확신 있는 신념으로 고백하는 것,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이 한 소경의 외침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날로 내 잔존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 한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천적으로 의탁하며 신념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이 소경처럼 외칠 수 있는 비록 비난과 꾸짖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가 바라긴 나만이 갖는 한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맡겨드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정상적인 기능을 통하여 희망을 찾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믿음과 신념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확신에 찬 고백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행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잔잔히 퍼지네 참 고운 가락 천사들이 은은히 노래하는 소리 내 귀엔 그들이 날 환영하네 요단강 전독 나 올라가서 간절히 손 모아 내 주께 비네 주여 하늘 음악에 참여할 수 있게 주 천사 보내사 날 이끄소서 저 물결 거세고 또 어두워도 주 허락하시면 나 건너가리 하늘 음악 날 끌어 노래하게 하리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때로 저희가 비교로우는 아픔뿐만 아니라 때로 저희가 마음에 간직되는 한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짓누를 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그 아름다운 사랑이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을 때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적정한 보상이 없을 때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갖는 한계 앞에 좌절할 때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한 소경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볼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 그 한 소경의 신념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향한 진정한 확신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한계를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오래된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새롭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새로운 삶의 가치로, 새로운 삶의 의미로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오늘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주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